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부터 우리 먼저 하십시다. 4대 교회의 몇 사람. 우리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 오늘 5번째 교회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 7대 선포 먼저 들어가십시다.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있고 언약이 들어있고 축복이 들어있고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 부활의 성립,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방상범사에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절 먼저 읽으시고 우리 말씀 들어가십시다. 오늘 본문의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7교회 지금 5번째 교회를 나누고 있거든요. 이 메시지는 말세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받았던 은혜하고는 전혀 다른 시간표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세교회를 향하신 7교회, 이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라고 받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은 7교회 속에서 천국을 얘기하시고 지옥을 얘기하시고 영생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각 교회마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중요하게 보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언약 잡으시고 천국, 영생, 그리고 나의 구원을 여러분 확정하면서 우리가 남은 때를 지혜롭게 여러분 참 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 살게 되시고 또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부터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오늘 무슨 교회죠? 4대 교회까지 꼭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칭찬 들은 교회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꾸중한 교회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마지막에는요 주님이 동일하게 칭찬한 교회든 꾸중을 한 교회도 오늘 4대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꾸중만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교회에도 희망을 가지고 계시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꼭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시거든요.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해요. 그럼 이기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천국이 없다, 영생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어째서 자꾸 이기라고 하시는가? 행위로 그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언약을 분명히 붙들고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천국에 여러분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옥과 천국은 가봤나? 진짜 있을까? 안 믿는 사람 전도할 때 그러거든요. 뭐 가봐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어? 여러분 그런 우리가 증거를 댈 만한 이 증거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너무 많고요. 너무 많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직분자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그거는 구원과 천국과 관계없는 얘기예요. 누가 천국 들어가느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행함을 강조하는가 잘 들어보셔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부잣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잖아요. 둘 다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어요.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낙원으로 갔다 그랬어요. 낙원도 파라데이소스라는 말인데 이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이라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음부 속에 떨어져서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게 지옥하고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이 부자가요, 절규하죠. 내가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런 곳이 있는 줄 난 몰랐어요. 이런 지옥이 있는 줄, 음부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저 나사로 보고 땅에 내 형제가 5명이 살고 있는데 이런 데가 있으니까 이런 곳에 오지 않아도록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이 땅에는 목사들도 많고 선교사들도 많고 복음 전도자들이 많은데 땅에 있는 주의 종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내려가도 안 듣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음부와 낙원을 얘기하셨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1절 봅시다. 이 불꽃, 이 지옥 영원한 불은 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 지옥이 있는데 이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그래 마귀를 따랐던 마귀의 사자들이 마귀가 지옥불에 들어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는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이요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예수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꺼지지도 않는데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지금 땅에서 내가 조금 돈 좀 없는 거, 몸 좀 약한 거 여러분 살아봤자 100년 정도밖에 못 살아요 우리는. 근데 그 지옥과 천국은 영원이기 때문에요, 끝이 없는 영원이기 때문에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소금 튀듯 하는 고통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아르헨티나 우리 김영수 목사님 같은 분은 어쩌든지 예수 믿으면 지옥입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이번에 막바로 그냥 천국 지옥 복음을 전하잖아요. 펄펄 지옥 불 그림 그려가지고 목에 걸고 나가셔가지고 저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빨리 가고 싶어요. 한국에 가서 또 전도하고 싶어요.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산돼가지고요. 그 바로 옆에 도미니카 여러분 아시죠? 김마리 선교사님, IT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셨었잖아요.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내가 김영선 목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많이 쓰러지고 지금 아르헨티나도 확진자들이 많아가지고요 빨리 아무것도 못 하신대요. 빨리 한국 와서 복음 전하고 싶다고요. 43절 47절 봐요. 지옥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곳이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을 때 그 찍어내버리라. 손으로 대지으면 손 끊어버리고 다리로 죄지으면 다리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래요. 43절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내가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수두룩해요. 이번에 코로나가 오면서 여러분이 보셨지요?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지금 지각 변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많고요. 아예 여러분 교회 예배 생각도 안 하고 집에서 1년 내내 예배 안 드리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직분, 교회 다니는 거, 연륜,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성경 공부 엄청 많이 했는데 성경 지식 관계 없어요. 자격증 관계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너 구원받은 증거 내놔봐라 그러면 우리는 딱 내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구원받은 증거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본의계인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증거는 무엇으로 여러분 알 수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을 못 얻었는데 내가 이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누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고 했어요.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으시면 확실하면 아멘. 그 증거를 내놔야 돼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증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14절부터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으시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요. 우리 구원의 조건은 천하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증거는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행함으로 그 열매가 그것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만 강조하면 안 돼요. 말틴 루터가 종교교회 가면서 믿음으로 이신청이 믿음으로 그랬는데요. 나중에는 말틴 루터가요 좌절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강조했던 그 도시가 나중에 30년 지나고 나니까 너무 부패하고 젊은이들이 부패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칼빈 같은 선생님은 믿음과 행함을 강조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그 제네바 도시가 나중에는 성시화가 돼가지고요 70년 이후에 그 도시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은 그 사람의 열매,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행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7장 19절 20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거듭난 자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알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마라나타 찬양할 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받은 자 우리가 천국 못 가면 뭐하러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여러분 돈 내면서 예수 믿습니까? 헌금해야 되잖아요.
돈 내면서 예수 믿고 지옥 간다.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말세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모두 다 이제는 50이 넘고 50이나 그런 100년을 살아도 절반 이런 게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후딱 지나갔죠.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 안 오셔도 개인 정말 눈앞에 왕거예요. 사고 없이 오래 살아도 100년 산다고 쳐도 여러분 몇 년 남았습니까? 실컷 다녀놓고 지옥이다. 갈 수가 있는 걸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맞는 말이지만 나 한 번 예수 믿고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 그의 사람의 삶이 말한다.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로 나타나게 거듭남의 삶은 나타나. 예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삶 속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뭐예요? 자비와 충성과 양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런 열매가요 주로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열매예요. 매일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지금 내 마음이 지옥이다. 그 사람 지옥 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살게 되는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천국, 아픔이 있어도 천국, 문제가 있어도 천국. 왜?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 왕이, 만왕의 왕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질병도 이기고 살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주시잖아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4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믿음만 강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걸 강조하지요. 믿음하고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지 말아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 맞아요. 근데 행함이 거듭남의 열매가 없는 사람, 삶이 아닌 사람은 좀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어떠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르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 말이면 행함으로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손바닥 등과 손바닥이 붙듯이 양면성.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행함이 자동적으로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고 변화가 그 사람 속에 있어요. 거듭남의 증거, 행함으로 그 사람의 열매로 삶으로 자기가 알아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보증이 되어 주시니까, 성령님이 인치셨기 때문에 그분이 보증이 되어 주시니까 구원받은 자의 감사가 있고요, 감격이 있고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우리의 원 에너지가 돼서 어떤 환난 바람 풍파가 와도 이 에너지로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앞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김기훈 장로님이 예배에 나오셔서 아까 저기 걸어오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 눈물이 나서 사무실 좀 잠깐 가서 눈물 좀 닦고 나왔습니다. 우리 어저께 임준석 권사님이 전에 목사님 목소리가 고요하셔서 또 덜컹했잖아요. 장로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 목소리를 고요하게 목사님 그러셔서 덜컹했어요. 근데요 병원에서 암 깨끗하게 치유됐다고.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육체의 질병에서 고통 가운데서 치료해 주셔도 이렇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에 대한 이 감사에 대한 거는 이거 말을 못해요. 여러분 좀 황홀경에 빠질 때가 많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올 때 1장에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황홀감, 그 황홀경 이해가 돼요. 그것이 다른 데 뭐 신비한 체험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성령께서 보정해 주시는 이 은혜가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고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두 손 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매일 다투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갈등하고 마음이 매일 복잡하고 평안이 없고 마음에 맨날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느낌이 없는 사람, 한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 듣고 참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오늘 이 교회는 너무너무 불행한 교회입니다. 4대 교회 7교회 가운데서 제일 불쌍한 교회고 불행한 교회예요. 예수님이요 4대 교회 보고 죽었대요. 4대 교회 사자를 보고 김 목사 너 죽었다. 남들이 볼 때는 존경받을 만하고 알아주는 사람 같고, 남들이 볼 때는 보기는 멀쩡한데 내가 볼 때 주님은 뭘 봐요? 내면을 보잖아요. 영적인 상태를 보시잖아요. 우리 심령의 깊은 곳을 보시잖아요. 죽었대요. 우리 개인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저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었는데 지옥이잖아요. 천국 아니에요. 죽었대요. 칭찬이 없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1절을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이요 시작. 4대 교회의 사자가 일곱 영과 7개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고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때로는 봉사도 하지, 끝때로는 또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지도 뿌리지, 그리고 식당에서 봉사도 하지. 내가 네 행위 다 아는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이 메시지 4대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7교회 중에서 가장 심각한 교회가 이 4대 교회하고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이 두 교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살아요. 이 4대 지역도 무역이 활발한 도시고 지역적으로도 지형이 아주 요새와 같아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여기는 삼면이 요새 같아. 외부에서 침입에 들어와도 전략적으로 이 4대 지역은 안전한 곳이에요. 대체적으로 그 주민들이 부자가 많았대요. 그렇게 핍박을 받은 지역도 아니래요. 여러분, 적당하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거리가 넘치는지 몰라요. 우리 믿음이 더 강해졌고 더 엎드리게 되었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와도 끄떡 없이 흔들림이 없이 주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키며 우리 그런 각오도 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워밍업으로, 사인으로, 맛배기로 앞으로 오게 될 환난을 맛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거 준비해야 되겠구나. 더 심한 것이 오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날마다 예수,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권능 의지하여 주님께 주신 지상 명령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생명 걸고 앞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전진 또 전진하는 교회가 되리라. 그런 마음의 결심, 각오를 가지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가 감사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는 거 감사하세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하여 너하고 나하고 좀 통하자. 좀 교제 좀 하자. 교제 좀 소통 좀 되도록 네가 내 안으로 좀 들어와. 내가 네 안에 좀 들어갈게. 그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그 문제를 감사하셔야 돼요.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도도 안 하면서 영적인 깊은 교통도 안 하면서 문제 해결해, 그거는 이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잘못 찾고 있는 거죠. 방향을 잘못 찾고 있는 거죠.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여. 여기 보면은 온전한 것을 하나도 못 찾았대요. 온전한 게 없대. 꾸중밖에 없어요. 이 사대교회는. 3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네가, 주님 어느 때 오실는지 몰래 도둑같이 오신대요. 네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느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주의 종 한 사람을 하나님은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아프리카까지 가잖아요. 무슬림권에도 가잖아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전도 종족 지역에 그 누군가가 가잖아요. 보내셔가지고 그 사람을 하여금 복음 듣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받았는지 들었는지.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굉장히 한번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한번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요, 아주 사대교회 훌륭해, 참 대단하지, 한번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적이 있는 교회인데 지금은 죽어버렸어. 언제 떨어졌는지는 몰라.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죽은 교회를 향해서도 희망을 걸고 계시는 주님이 거룩함의 비전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하는 저에게,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온고라. 사대교회에 그래도 몇 명이 남아있대요. 남은 자예요. 몇 명이 있대. 다 죽었는데 몇 명이 남아있는데 그 몇 명을 향하여 주님은 희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몇 명에게 주님은 소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몇 명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기대를 걸고 계신 거예요. 그 몇 명하고 내가 같이 다니고 싶다. 그 몇 명, 소수 다 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각 나라마다 교회가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 그래도 몇 명 되는 교회 안에 들어가는, 몇 개국 속에 들어가는 그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국교회 6만 교회가 있다 그래요. 6만 교회 속에 몇 개의 교회가 내 눈에 들어오는 교회가 있는데, 몇 개 교회가 내 마음에 합한 교회가 있는데, 몇 개 교회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있는데, 1번 거룩한 비전교회. 우리 그런 거룩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자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책망들을 사람이 많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 안에 책망받을 사람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내가 김 목사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거 내가 책망하고 싶다, 김 목사 책망하고 싶다, 회개해 라고 하는 메시지, 여러분 저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지켜서 회개해라. 오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굳게 붙들게 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명령이에요. 생각하라, 지키어라, 회개하라. 내가 도둑같이 올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와서 너에게 이를 것이다. 어제 드와데라 교회는 되게 무섭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 안 하니까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진다, 병들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환란에 던진다, 심한 괴로움에 던진다는 얘기거든요. 세 번째, 네 자식 죽이겠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재림을 몇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심판의 주님의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전에는 믿어라 믿어라, 사랑이다, 용서해라, 은혜 받아야 되고 막 그랬는데,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보세요. 주님이 무서운 모습이에요. 너 회개할 기회 줬는데 회개 안 했지. 너 병들게 해가지고 침상에 던질 거야. 네 자식 죽이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환란을 줄 거야. 두아데라 교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예수님 무서워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흰옷 입은 사람은 천국으로, 회개치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지옥의 실제, 지옥의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꺼지지 않는 불, 소금 튀듯 하는 그곳에서,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그곳에 마귀를 네가 따라갔으니 너도 마귀를 따라 같이 가야 돼요. 불못으로, 지옥으로. 지금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 얘기 많이 했겠죠. 믿음 말했겠죠. 지금 각 교회들마다 말씀하는 거는요, 행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네 행위를 내가 안다 그러시잖아요. 너 행위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우리나라의 신학대학교 교수님만 보니 이상한 교수님이 계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WCCWEA NCCK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공산주의가 들어와 있고 사회주의 주사파 막 짬뽕이 돼가지고, 목사님들도요 뭐 동성애 찬양하는 분들, 차별금지법안 통과돼야 된다고 하는 분들, 젠더 이데올로기 앞서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요, 예수님이 원래 불자였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신학대학교가 모토가 뭐냐 그러면 환원 운동이에요. 그리스도의 교단인데, 기독신학대학교. 교단에서 그분을 면직시켰어요. 법에 고소했어요, 교수님이. 이 면직시킨 거는 불법이요. 법에서 어떻게 됐냐? 다시 복직하도록 했어요. 복직하도록. 그래서 지금 문제가 지금 막 이제 이것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교단 측에서도 이 사람을 잘라버려. 한때는 감리교단에서 또 이상한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이단 사설을,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그냥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때가 너무 임박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외에는 그 무엇도 믿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너는 죽었다. 4대 교회가 그랬어요. 4대 교회가. 유대인 공동체가 존경받는 엄청난 큰 공동체가 있었대요. 얼른 보면은 와 대단하다, 야 시설도 좋고 저 유대 공동체 저런 믿는 사람들 와 했는데 다 죽었대.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가정도 내 자신도 먼저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오직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대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이 주목하시는 이 몇 사람, 이 몇 사람이 주님의 소망이잖아요. 주님의 희망이에요. 주님의 기대예요. 이 몇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걸고 이 몇 사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의 통로되게 하시려고 하는 희망을 가지시고, 야, 내가 이 몇 사람, 흰 옷을 입은 몇 사람 있는데 그 몇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와 함께 다닐 거야. 이 몇 사람이 나한테 합당한 자다. 이 몇 사람이 나에게 합당한 자다. 주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나랑 소통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4대 교회의 몇 사람으로 주님의 희망이 되었던 몇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몇 사람이 정책에 들어가야 되고요, 경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교육계에 들어가야 되고요, 문화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되니까. 이 몇 사람이 각 영역마다 들어가서 그토록 주님이 원하시고 그토록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거룩한 통로 되기를 우리 각 가정마다 개인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꼭 몇 사람을 주목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까지요 이 역사는 그랬어요. 다수 군중이 역사를 이끌어온 게 아니에요. 고비마다 중세시대 때도 그랬고
각 나라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고 교회사 가운데도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창의적인 소수의 사람이 역사 속에 그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성령님의 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 신문을 보면서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인터넷을 딱 했는데 뜨는데 교회 얘기만 들으면 지긋지긋하다, 이 주제가 떴어요. 교회 얘기만 하면 지긋지긋하다. 언론이 물론 그렇게 몰고 가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행위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왜 갈등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너와 내가 통하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주님으로 통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통하면 되는데, 주님으로는 다 통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고집, 내 아집, 그게 여러분 이게 주님에게 책망 듣는 행위의 내용이에요.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분 막힘이 없이 소통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나누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었다고 칭찬 듣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3장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5절이에요.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시인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좀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내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됐는데 기록된 내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가?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많이 들으셨죠? 이 말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만 아시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교회 다녔는데 천국 간다? 그건 아니죠. 우리 어저께도 우리 지영 어머님 새벽 기도에 오셨어요. 기도했거든요. 우리 지영 어머님 맞으시죠? 네, 오셨는데 여러분 모시고 끝나자마자 바로 목양실로 모시고 가서 예수님 정말 진짜 여러분 진실하게 눈물로 영접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 어머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책에 기록되셨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기록되었어요. 근데 그 기록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띄워주세요. 시작. 내 형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출생하게 되면 다 하나님의 책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서 믿는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안 믿는 사람은 지워서 다 없애버린다. 그렇게 말하는 생명록 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이거는 하나의 그냥 이 문서 그냥 책. 이 원문의 그 말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세페르라는 말인데 그냥 우리 구약에서 186번에 나와요. 그냥 문서 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족장들 이름이나 지파들 이름이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 말해도요 생명록책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지파들이 기록된 이름에다가 근데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 히브리 사람들의 족보에서 이름에서 명단을 빼버리겠다 그러면 언약 공동체에서 빠지는 거니까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이것을 생명록책으로 기록되는 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언젠가는 세상 떠나는데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종말이나 마찬가지로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여기 보니까는 내 이름이 믿음이니까 생명력이 기록되었죠. 근데 뭘 따라서 심판을 해요? 행위대로, 행위를 따라.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열매를 봐서 열매가 나쁘면 불에 던진다 했어요. 절대로 여러분 손바닥이 따르고 어떻게 손등이 따릅니까?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고 함께 역사하는 것인데,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보십시다. 생명록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15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요한계시록. 자, 32절에서 33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워버리리라. 시편 69편 28절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봅시다. 악인들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여기서 지운다라고 하는 말은 엑살레이프라는 말인데 그냥 완전히 흔적을 없애는 거예요. 도말하는 거예요. 멸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읽어봅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666표 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666표를 받는다. 생명록책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 17장 8절 봅니다. 읽읍시다. 내가 본 적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날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한 절 더 읽어봅니다. 계시록 3장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 이름이 생명록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믿음과의 행위를 똑같이 심판하실 때는 행위를 가지고 네 행위를 내가 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신학 안 공부해요. 신학 공부 안 해요. 인본주의라 그래가지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간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 거짓말 잘하는 거 세계적이래요. 우리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 이거 완전 거짓의 아비 사단의 여러분 종로를 닫는 거예요. 거짓말 안 돼요. 못 들어간대.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우리 각자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매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남은 자, 전도제자, 선교제자,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요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적인 증거 될게요. 빌립보서 4장 3절 같이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막 귀신이 나가고 막 병들이 고침받고 막 역사가 대단히 일어났어요. 70인 제자가요 돌아왔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나가서 막 전도하는데요 막 병자가 그냥 이게 막 낫고요 절름발이가 막 정상이 되고요 막 소경이 눈을 뜨고요 하여튼 막 귀신이 나가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주님께서 침착하게 너희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해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록식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 끝절 읽겠습니다. 우리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의 이론으로는 이게 이해 안 돼요. 왜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 칭찬되는 교회나 꾸중되는 교회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전부 다 영생과 구원과 천국과 관련해서 말씀해요. 이겨야 끝까지. 이게 현재 분사형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비공투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그러니까 중간에 배교하면 안 돼요. 무당전도하면 70-80%가 옛날에 교회 댕겼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믿었던 사람이래. 그러면 한 번 군이 영혼 군 맞아요? 아니에요. 현장에 그런 일들을 많이 확인해요. 뭐 다 알아요. 줄줄줄줄 다 외워. 신앙고백, 사도의 신경, 주기도문 다 외우면서 내가 옛날에 권사였다 그러고 무당된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진행형으로 끝까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말씀과 행위, 우리가 삶 속의 열매로, 행함으로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그죠?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셀프 컨트롤. 자기 셀프 컨트롤이 돼야 돼요. 안 되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셀프 컨트롤이 되면서 절제하는 사람.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거듭난 사람의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지우면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서 이게 없어지는 거죠. 지울 수 있다는 말이 문법적으로 그렇잖아요. 지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신 차리고 일깨워서 주님은 끝까지 지키라.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세상에서 여러분 잠깐 고난당하는 거 너무 그 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천국 갈 사람 맞냐? 그 천국 갈 사람은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서 이루어졌어요. 또 주님 앞에, 문제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기도하면 다 주님이 시간표를 따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결단코 생명록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뭐예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행위를 말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이 4대 교회의 문제점은 세속적인 거, 또 어떤 책에서는 성적인 문란함이라 그래요. 도덕적으로 너무나 희박한 생활, 아주 여러분 세속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세속화된 교회, 예? 그러니까 세속화되어버린 교회, 음란한 교회, 돈만 하는 교회, 조금 잘 산다고 하나님 몰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달려가는 교회, 하나님을 죽었어요. 4대 교회. 그것을 더럽히지 않는 자 생명쪽에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고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몇 사람의 언약을 잡읍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희망을 거시는 그 몇 사람, 흰옷 입은 그 몇 사람, 그 몇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 주님의 기대치에 들어가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4대 교회의 몇 사람이 저와 여러분 바로 되시기를, 우리 자동차 안에 계신 분들, 공간 우리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4대 교회의 몇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